용서에 대한 마지막 권면, 용서에 대한 마지막 권면,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석 주 동안 빌레몬서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끝으로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이제까지 보아왔는데 빌레몬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것을 권면한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오네시모는 로마로 숨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빌레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제 내가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내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잘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빌레몬서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 이런 제목으로 8절로 18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앞세워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거역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빌레몬에게 부탁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양보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좀 더 잘 섬기고 좀 더 화목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 줄 것을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여겨달라. 심지어는 오네시모가 돌아가게 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간구를 통해서 과연 용서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문제에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전으로 내 마음 속에 상처를 주기 바로 그 이전의 순간으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령 며느리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다. 말이든 행동이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그 일이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반대로 딸이 잘못했다.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 그 일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일이 있기 전이나 있은 후나 전혀 다를 바 없이 딸을 대하게 된다면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한다고 해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작은 상처 정도는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억에는 어렴풋이 남아 있겠죠. 그러나 그 기억이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든다든지 그 기억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 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맞아주셨던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전히 아들로서 동일하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제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점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값을 치르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값을 치르며 간구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게다가 빌레몬은 그 집에 교회가 모일 정도로 재력가인데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 끼친 거 나에게 청구하십시오.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희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화목을 위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대신 그 값을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 이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자신도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자신도 희생하면서 영혼의 회복, 온전한 화목을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본받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용서에 대한 이 마지막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 담겨져 있는가? 자, 본문 19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먼저 보실 것은 19절 제일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로 앞에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내가 대신 갚겠다는 말씀을 썼지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갚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아서 보통 대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그것은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강조하면서 확인했고, 그러나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은 어떤 빚일까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도 빌레몬을 사랑해서 빌레몬에게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구원받은 거, 영생 복락을 얻은 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된 거,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는 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값, 천국의 값, 영생 복락의 값,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만들어져서 영원토록 상급과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그 값, 그 값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진리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권면, 용서에 대한 권면 첫 번째가 되겠는데, 그 첫 번째는 나는 이미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합니까? 나는 이미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내 힘만으로 살아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사랑과 도움과 희생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신세는 절대로 안 지고 살겠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정말 그러려면 무인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뻘거벗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처 내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다른 이들의 도움과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다시 말해 내가 빚진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빚지게 될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서 나에게 빚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이제도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언제나 노심초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분만 말씀드리면 문봉국 조사님. 그 시절에는 정식 신학교 교육을 안 받았어도 목사님을 옆에서 돕는 분들을 조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조사님이 제가 유치원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제사하면 안 된다. 명절날 친척집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해도 너만은 엎드려서 절하면 안 된다. 그분이 저에게 다니엘을 가르쳐 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르쳐 주셨고 우상 앞에서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조사님이 그때 어린 저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정말 꼭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는 동안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교단을 설립하신 이병규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적으로 길러주신 고성남 목사님, 미국에서 만나게 되었던 여러 경건한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소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저는 많은 분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곁에서 저를 돕는 장로님들, 부교육자분들,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돈으로 환산한다면 제가 무슨 수로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갔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왔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을 지고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제 인생은 빚진 인생이고 앞으로도 빚져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더욱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빚진 그분들에게 부끄러움 없도록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고 넉넉히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빚져야 될 나의 인생임을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마지막 권면, 또 어떤 권면이 있는가? 두 번째,
권면은요,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무엇을 줍니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할 텐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접, 가장 큰 대접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영치금을 넉넉히 넣어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감옥에서 식사 변번이 못하셨을 텐데 음식을 한번 잘 장만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잘 대접해드리는 일인가? 나름대로 바울의 마음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다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잘 영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고 가장 큰 평안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은사에 따라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어떤 분들은 차량 관리로, 방송실에서, 성가대에서, 악기부에서, 어떤 분들은 교육기관에서 그 외에도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충성! 중요하지요.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것, 그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충성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효과적으로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가져다 주고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용서와 사랑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세계는 더 이상 진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바로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최고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마지막 권면,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알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런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빌레몬 당신이, 내가 한 말을 빌레몬 당신이 순종할 것을 안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은 곧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석 주 동안 용서라는 이 큰 주제 아래서 여러 성경 말씀들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요절과 같은 중요한 구절들 다시 한번 꼽아서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른 이를 용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긍휼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더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용서에 대한 마지막 권면,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권면 세 가지를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미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으신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빚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대접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가 무엇인가?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남은 구절들 함께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죠. 그런데 빌레몬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거해야 되는 숙소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로 25절은 문안 인사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냥 읽겠습니다. 23절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빌레몬서를 넉 주에 걸쳐서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정말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더 이상 기록하진 않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과 바램처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정말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교회 역사 기록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빌레몬, 오네시모,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시간차는 있지만 또 학자에 따라 이 상정하는 연도수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두가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실제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다른 이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에 어떤 청교도 신학자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 이름을 알려드리면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나에게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 이상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감으로 더 큰 용서의 사람,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나는 이미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졌고 앞으로도 빚져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